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바로 독생자입니다. 곧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육체를 돌보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육체에 의식주를 주는, 곧 율법 아래에서 얻는 그런 사랑과 같은 그런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한 것 같이 그 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가 오셔서 하신 일은, 인자가 온 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줌이라 한 것처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째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고, 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케 하는 그 영혼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시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사람이 원하는 사랑과는 달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영을 향한 사랑임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보내주셨는데, 진리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진리가 하신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자유케 하신단 말인가? 도대체 어디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인가? 출애굽할 때 로마의 바로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평생 그 로마와 대적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서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법정의 그 선고에 따라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이 진리를 보내주셨는데, 이 진리가 또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인가? 유대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반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 죄의 종이라는 이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인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로 죄되게 하려 함이니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대신 응하심으로써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것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스스로 기뻐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기뻐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명령이 필요했을까?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그때 기록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모습,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흥분한 모습들을 그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런 도움들이 육체가 느껴지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있었어도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신뢰만 받았을 뿐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더 큰 이적 그런 걸 행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행한 일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게 했어요. 빌립보다 더 큰 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한 일은 성령을 받게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을 받는 일이 빌립이 한 일들보다 그 수많은 표적과 이적보다 더 크다고,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일도 아니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 아무 도움 되지 않고 육체로는 잘 느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걸로스러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일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이 진정으로 성취된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도 임마누엘이지만 그는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고 그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무소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결국 33년 만에 이것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임마누엘 하셨던 기간은 단 33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성취는 그가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정말 가장 큰 사건. 도대체 어느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임합니까? 정말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기뻐할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밋밋하게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쫓았을 때 그때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마을 입구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 눈에는 이 귀신 2,000마리라고 해야 되나? 2,000명이라고 해야 되나? 귀신 2,000을 쫓아낸 그 영적인 그 사건보다 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해버린 그런 물질적인 손해가 더 커 보였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맞죠. 네, 당연히 우리가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과 주실 것이 만약 물질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구약성도입니다.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사실 구약성경에 다 있어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그네가 부자가 되고 노예라는 가장 천한 신분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미련했던 자가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심지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막 이런 세상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구약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구약이니까 신약이니까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가 진리 아래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게 또 앞으로 주실 것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 곧 진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것들은 모두 이 참 사랑의 비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는 없는 것처럼 여기셔요.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역시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도 오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체를 돕는 일을 하셨지만 그것은 육체가 정말 이 단회적인 것처럼 단회적으로 끝났고 이 육체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됐지 믿는 자에게 또 영원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주신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진희입니다. 이 진희란 말은 이 진리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기뻐하라는 말은 사실 다른 말로 영으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주셔서 그 진리로 도우시고 진리가 하시는 일은 우리 영을 자유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진리로 기뻐할 수 없고 진리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리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말을 해도 다 육체로 잘 된 거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무슨 큰 사고가 났었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뭐가 감사합니까? 물어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한 것이 감사합니다.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이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게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또 건강의 비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것을 건강의 비결로 여기니까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감사는 대체 누구를 향해서 감사한다는 것인지 대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난 이 정도에 만족한다. 난 자족한다. 난 더 이상 욕심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주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마음에 자기 혼자 흡족해서 자기 혼자 만족해서 아니면 자기 혼자 욕심 버려서 그냥 홀로 감사합니다 독백하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난 나 혼자 만족하면 된다. 내가 즐거우면 된다. 누가 됐든 상관없다. 이게 바로 음란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 그런 겁니다. 대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가 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따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어디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뭐 광고지를 포스터 같은 것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했는데 어쨌든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원래 정확한 날짜라는 것도 사실 없어요. 기독교 절기가 정확한 날짜가 사실 없어요. 또 날짜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4장 9장 11절에서 어찌하여 다시 종로로 달려가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절기에 종이 되지 마라. 절기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절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도 말을 했고 또 예수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구약시대처럼 날짜를 정확하게 막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주신 그 이유를 아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인가 우리 신앙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날짜에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에 유익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아직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곳이에요. 즉 에덴에 있었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에덴에 뱀도 있었잖아요. 즉 세상 신이 여전히 유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그 영생의 계명, 먹지 않으면 산다 하는 영생의 계명을 그것을 꺾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이 지금도 세상 신은 우리에게 믿으면 살리라 라는 그 영생의 계명을 꺾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여전히 세상 임금이 되어 있고 또 세상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고 악한 세상 힘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 불신앙의 가르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의심케 하는 가르침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념함으로써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길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그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정말 그 신앙을 다시 돈독하게 하여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해이해진 그 신앙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구약의
절기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상이나 의미상으로 이 구약의 절기인 그 초막절과 비슷하긴 해요. 그러나 구약의 초막절을 지키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초막절하고 많이 연관을 시켜요. 초막절에 있는 말씀, 주실 것은이나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하라,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초막절 성경 구절을 예배 본문으로 삼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더 신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인가? 여기서 얻는 유익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키는 것일까? 초막절도 아닌데. 일단 이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만으로도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이 추수감사절 자체가 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대체 왜 이름은 추수감사절인데 왜 11월에 드릴까? 이상하지 않아요? 11월 초도 아니고 11월 말입니다. 11월 셋째 주거든요. 거의 12월이잖아요. 그럼 겨울인데. 우리가 추수하는 절기는 9월쯤입니다. 그래서 추석도 이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제를 하는 때잖아요. 9월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성경과 연관이 있는 그 초막절은 7월이에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달라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 교회 다닐 때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말에 있다는 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이름은 왜 추수감사절인데 겨울에 왜 추수감사절 하나? 이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청교도와 관계가 있어요. 1920년 그때 그 12월에 한 수십 명의 청교도인들이, 정확하게는 한 35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이 신대륙에 도착한 다음 그 이듬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기원이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정착을 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첫 수확을 거두기까지 그들의 그 고생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이 그 본토에서 핍박받은 그것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처음 그 신대륙에 도착할 때는 청교도인들 다 포함해서 총 102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32명이 있었고 성인까지 다 합치면 10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 해에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까지 4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거의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고생이 심했는가. 그들이 영국에서 출발할 때는 9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니까 12월이었어요. 한겨울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겨울을 못 버티고 거의 다 죽었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고생을 그들이 사서 했는가? 왜 그들의 본토인 영국을 떠나야만 했는가? 도대체 그런 영국을 떠나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영국은 좀 특이했어요. 영국에서는 그 왕이 원래 종교 개혁은 아래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은 뒤늦게 그 종교 개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종교 개혁을 왕이 먼저 시도를 했어요.
그 순수한 그런 이상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왕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궁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왕과 이혼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그 새로운 그 기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영국 국교회. 그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그 왕을 위해서, 왕이 이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그 모양은 카톨릭이고 그 교리는 개신교를 따릅니다. 되게 딱 보면은 카톨릭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교리는 그 개신교를 따랐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이후로도 이 영국 왕실은 영국 국교회를 따랐다가 다시 또 카톨릭 돌아갔다가 그걸 반복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는데 동일하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 왕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개신교를 핍박한 겁니다. 청교도인들은 개신교였어요. 순수한 개신교. 그런 국교회도 거부하고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핍박했어요. 심지어 메리 여왕 때는 그 청교도인들을 276명을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00명의 그 청교도인들이 다 이웃 나라들로 다 도망가야 됐어요. 그리고 또 이웃 나라에서도 그들이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차라리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순수하게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 다른 곳에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신대륙을 떠난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미국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영국은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된 나라예요. 영어로. 사람들은 이 독일어 번역서만 처음 나온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루터에 의해서 영국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어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그는 거의 아마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한 2년 만에 영어 성경 번역서를 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성경을 번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로 10년 만에 화형을 당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의 노력에 의해서 이 고대 라틴어라는 아무도 모르는 언어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감춰버린 그런 성경이 드디어 사람들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의 성령이 또 증거해 주셔서 수많은 핍박에도 영국을 떠나서 이 신대륙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 카톨릭의 어떤 윤리도덕적인 타락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과 진리를 알게 된 자들 사이에 일어난 그런 신학적인 대립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 사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정착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의 표현은 신앙의 자유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신앙의 자유 때문이 아니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가 또는 카톨릭이 예수 믿지 말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핍박했을 때는 그때 사람이 도망갔던 것은 신앙의 자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맹수들을 밥으로 주고 하는 그랬으니까. 그때 도망갔던 것은 그것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개혁 때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전부 다. 가톨릭도 예수 믿는 자들이고 영국 국교도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먼저 비박한 게 아닙니다. 청교도인들이 반항한 거죠, 먼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그 자체가 반항자들이란 뜻이에요. 반항한 자들. 그러니까 그 국교회나 가톨릭에서의 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마치 그 사춘기 애들이 반항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가출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반항자들을 보이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특히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왕실이 이미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개신교 교를 따르겠다고 만든 건데, 아니면 그것까지도 거부를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종교 개혁 그리고 청교도인들의 이런 그 탈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신앙의 자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보존하고자,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그 종교인들, 그들과 싸운 겁니다. 진리와 종교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탈출한 겁니다. 신앙 그 자체는 같았어요.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처럼 정말 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종교에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순수한 진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청교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그 본향까지 떠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정말 순수한 진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벌써 가톨릭 나라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면은 또 토착 종교 돼서 이상한 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순수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이름이 진리로 자유한 교회입니다. 이 이름은 이 진리로서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을 또 지은 그 이유는 바로 진리로 자유하자. 그 자유가 너무나 사모가 돼서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자유롭게 전하고 가르치고자,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또 당당히 말하고자, 진리가 아닌 것을 찬양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그 자유를 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한 교회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바다 끝에서 끝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리고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젊은 처녀와 남자들이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바다 끝으로 저 신대륙을 찾아 떠난 것은 유럽에 교회가 없어서, 유럽에 말씀이 없어서, 미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고, 또 거기서 드리는 미사들이 수없이 많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진리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기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로도 설교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홍수의 시대였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진리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만 생각한다면 그냥 어디서나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도 그냥 영국에 안주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육체로는 느껴지지 않고 육체로는 필요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극심한 영적 기갈, 그 영혼의 영적인 기갈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것들을 전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는 그 진리,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말씀, 오직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그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갈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돼야 되는 거니까. 이 개와 돼지에게 보배를 주지 말라고 했죠. 다 찢어버리고 상하게 하니까. 아마 그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원래 구토도 거기서 나오려고 할 생각 없었어요. 그러나 안 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도무지 안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성경에서 너희가 얻은 자유를 시기한 자들이 있다.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경고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얻은 자유를 깎아내리고 그것을 무시한 자들이 많아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미 종교인이 되어버린 자들은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인 것임을 알고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정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정말 진리로 자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에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받은 자유로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우리 영혼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진리를 주신 것이오니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를 늘 감사하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니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시기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마치 에덴에서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시기하여 유혹한 것처럼 여전히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여 깨어서 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